우리 이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국을 벗어나는 여행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시간의 여행, 다시 말해서 과거로의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우리는 벚꽃이 만발한 그 봄날,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바로 이맘때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 가까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6월절 축제 준비로 부산하고 또 제물로 드릴 양들을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내도 전 세계에서 몰린 그런 순례객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주로 시끄럽고 복잡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미묘한 감정이 사람들 사이에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그리고 주변 지역이 로마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당해야 할 약소 국가의 서름인걸요. 저희들도 약 100여 년 전에 이미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로마 정부에 대해 심심찮게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마치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아주 무자비하고 참혹하게 진압되고 또 학살을 당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반란자들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십자가형이란 그 방법을 선호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동안 고안된 죽음의 형벌 중에서도 아주 가장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은 죄수에게 지독한 고통을 주며 천천히 죽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처형 방법은 효과가 아주 컸습니다. 그곳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결코 살아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로마인들은 이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변에 십자가에 달린 채로 죽어있는 시체를 전시해 놓았습니다. 이 장면은 로마에 저항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확실하게 꺾어 놓았죠.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전시 효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사형 집행할 때는 죽음의 순간만큼은 아주 자비를 베풀어 줬습니다.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참수형을 시켰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도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형에 대해서 익히 들었고 또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로마 군인들은 죄수들을 바로 십자가에 매달지는 않았습니다. 사형 바로 직전에, 매달기 전에 미리 처형할 사람을 채찍질했는데 그냥 평범한 채찍이 아니라 갈라진 뼈조각 혹은 쇠붙이 그런 것들을 붙여놓은 그런 채찍이었죠. 그래서 한 번 맞을 때마다 죄수들의 살갗은 갈기갈기 찢어지곤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했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주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죠. 채찍질하고. 성경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악랄한 고문은 선동된 군중들의 압력에 못 이긴 이 총독 빌라도가 부당하게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죠. 피투성이가 된 이 죄수가 겪어야 할 또 다음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그것을 운반하는 것이었죠. 십자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지만 대개 파티블룸이라고 부르는 이 십자가 수평 기둥이 가로대죠. 가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스티페스라고 부르는 이 세로대가 있었는데 이 세로대는 미리 형장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는 이 가로대를 형장까지 운반해야 했는데 사람들은 그 처형 장소를 해골의 곳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로 해골의 곳이 골고다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형 장소에 도착하면 죄수의 옷을 완전히 벗겨서 완전히 또 공개적인 치욕과 모욕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고 이 손목주에 큰 못을 받게 되는데 원래 이 형벌이 시행되던 초기에는 손바닥에 못을 박았지만 손바닥에 못을 박고 나무에 매달면 그 무게 때문에 이 손바닥이 찢어지면서 죄수들이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하자 손목에 못을 박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손목에 지나는 그 동맥을 건드려 출혈이 많이 되기도 했죠. 죄수들은 탈수와 그리고 출혈 때문에 혼절했다가 깨어났다가 혼절했다가 깨어났다가 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십자가에는 세델라라고 부르는 그런 이 엉덩이 받침대가 십자가 중간쯤 있었는데 이 받침대는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죄수가 천천히 죽도록 빨리 죽지 않도록 지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점차 자신의 몸무게 때문에 아래로 처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점점 쪼여드는 흉부 압박 때문에 숨쉬는 것조차 힘들게 됩니다. 결국 긴 고통 속에서 질식사를 하게 되는데 만일 집행자들이 죄수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면 쿠드 그라스라고 하는 자비의 일격이라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투 경기 때 보면 많은 창에 맞아 비틀거리는 소에게 더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격을 가해서 목숨을 끊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것을 쿠드 그라스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최후의 일격은 바로 두 다리를 망치로 부서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리가 끊기면 더 이상 다리로 몸을 지탱할 수 없게 되고 가슴에 가해지는 압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 빨리 질식사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는 쿠드 그라스를 당했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원내에는 다리를 부수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제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형이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그 대상은 세 사람이었죠. 그 중에 예수님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많이 맞고 피를 많이 흘린 까닭인지 무거운 십자가를 운반할 때도 감당하지 못하고 자꾸만 쓰러지셨습니다. 그것을 본 로마 군병은 옆에 지나가는 행인을 잡아 억지로 대신 형장까지 메고 가도록 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그가 전직 목소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또 그가 백성을 선동한 죄로 유대 공회에 사형 판결을 받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가 가르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목은 신성모독, 즉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를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공개적으로 그를 변호하거나 옹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의해 가장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인데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죽어야만 한단 말입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가장 절박한 그 순간에 아무것도 못하신 채 가장 무기력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죽어가야만 했을까요? 그 순간에도 주의 조롱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그를 훌륭한 선생님으로 여기고 존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하나님으로 주장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신이 하신다고 했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훌륭한 스승이 아니라 과대망상증 환자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시다시피 예수.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의 출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목수 출신의 요셉이라는 말도 있고 아버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초자연적으로 태어났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셔서 나사렛, 촌동네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원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의 출생지,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가 십자가 꼭대기에 유대인의 왕이란 명패를 달게 했습니다. 그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말도 안 된다고 그 명패를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했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면서 거절한 것은 정말 아이러니죠.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신명기 말씀에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 다음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들은 한때 예수님을 로마 속박에서 구출해 줄 승리의 영웅, 메시아로, 정치적 메시아로 여기고 열광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로마 정부 앞에서 완전 무기력한 예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주를 받은 자로서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집행되기 전에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나는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그 권세는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중들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했지만 이 말에 빌라도는 오히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지만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치는 그 함성에 그는 마침내 굴복하고 뒤로 물러서고 맙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스러운 죽음의 시간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럽기에 쓰이는 그 십자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바로 그 현장 십자가 곁에 서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다. 그 기둥을 한번 만져볼 수 있을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도 오늘날 교회 장식용으로 매끈하게 다듬고 그리고 보기 좋게 칠해놓은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거친 십자가, 울퉁불퉁한 나무였을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이 십자가, 매단 십자가, 이런 나무가 뭐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십자가 장식을 목에 걸고 다니는 것 자체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마치 교수형에 처할 때 사용하는 밧줄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것을 목에 걸고 다니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종교마다 상징이 있습니다. 불교는 연꽃을 많이 사용하죠. 석가가 연꽃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많이 그리기도 합니다. 더러운 진흙에서 꽃을 피운다고 더러움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슬람 교회에서는 초생달과 별이 있습니다. 무함마드가 알라의 계시를 받을 때 초생달과 별이 떠 있었다. 그래서 그 상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형틀을 상징으로 사용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수치와 모멸과 죽음의 상징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주님의 피, 채찍에 맞아 온몸에서 흘러내려 그리고 머리에 서신 가시관에서 흘러내리고 또 못 박히신 손과 발에서 떨어지는 그 피, 기둥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피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피는 점점 지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좀 더 다가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십자가에 담겨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셔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헤아릴 수 있을까요? 십자가 사건으로 제자들을 비롯해 믿고 따르던 모든 사람들의 삶은 산산조각이 나 버린 것 같았지만 며칠 후에, 3일 후에 위대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산산조각이 난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런 제자들, 도망갔던 제자들도 다시 돌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도 불사하는 강력한 정인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이 십자가도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그 십자가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지금도 바꾸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이제 자신의 마지막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목마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편 69편 말씀입니다.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로마 군명은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갈대에 깨워 예수님께 마시게 해드렸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처형장소,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처형장소에 이르렀을 때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군명들이 예수님께 포도주를 드렸습니다. 이때 드린 포도주는 신포도주가 아니라 몰약을 탄 포도주였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 몰약을 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로서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몰약을 탄 포도주는 거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을 진통제로 조금이나마 줄이는 것을 거절하고 또렷한 정신 가운데 그 고통스러운 형을 감내하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후 죽음을 앞두신 그 예수님은 오히려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신포도주는 몰약을 탄 포도주와 정반대로 오히려 의식을 각성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온전한 의식 가운데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을 끝까지 참으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영원히 떠나가셨던 거죠.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 헬라어 한 단어인데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는 뜻은 이런 뜻이죠.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영원히 이루어진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미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진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영원한 마침표를 찍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날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는데 양의 피를 흘리는 날이었죠. 바로 구약에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죄인을 위해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 등의 동물을 잡아서 대신 피를 흘리게 함으로 용서받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는 불완전했습니다. 왜냐고요? 죄를 범할 때마다 수시로 드려져야 했고 또 제사를 드리던 이 제사장도 스스로 죄인인지라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나이 많아 죽게 되면 혹은 병들어 죽게 되면 다음 제사장이 그 직을 이어받아 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완전했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더 이상 더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의 고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똑같은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랜필더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의로운 진노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쏟아 부으셨다. 자기 자신에게 쏟아 부으셨다. 그렇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곳에 달리신 것과 같았습니다. 아들이 죽으실 때 비록 같이 죽으실 수 없는 아버지셨지만 그 죽음의 고통을 함께 겪으셨다고 믿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전 찬양대에서 부른 찬송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대부분 흑인 연가가 그렇듯이 작시자와 작곡자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찬송에는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죠.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한 흑인이 노예로 붙잡혀서 미국 큰 목화 농장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 주인은 아주 잔인했고 흑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던 그런 악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노예는 밭에서 일하다가 이집트에서 온 또 다른 크리스찬을 만나게 됩니다. 그도 역시 노예였죠. 그 이집트 노예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 십자가 고난을 참으신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후로부터 고향이 그리워질 때마다 이 흑인 연가를 부르면서 슬픔과 고통을 참았다고 합니다. 평생 가족을 떠나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그 고통, 그 억울함을 이 찬송을 통해서 위로받고 견디다가 주님 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끌려와 집단 노예 생활을 하면서 소망 없이 고달픈 삶을 이어가던 흑인들, 하지만 십자가에서 유일한 소망을 찾았던 그들이 불렀던 흑인 연가, 그 흑인 연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 거기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거기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2000년 전 그 현장에 있었다면 회의론자였던, 음모론자였던, 배신자였던,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던 군중 중 한 사람이었던, 아니면 아무 상관하기 싫어서 멀리서 구경하던 구경꾼이었던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살지도 않았고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신한다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담자들입니다. 단지 그 시대에 그곳에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찬송가 작시자 호라티우스 보나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피, 내가 흘리게 했네. 내가 그분을 나무에 못 박았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욕하는 일에 참여했다네. 그 소리치던 모든 군중 속에 나도 있었음을 나는 안다네. 그 무례한 외침의 소음 속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바로 그곳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칠 때 나도 함께 조롱하고 혐오했던 그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그 십자가가 오히려 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이제 나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 내 모든 삶의 중심입니다. 이제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지만 이제 누가 뭐래도, 누가 조롱해도, 누가 핍박해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쏟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그 크신 사랑을 누구에나 전하며 십자가를 영원히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3년 이 고난주간에 정말 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모두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멀리서 제가 소리쳤습니다. 제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일로 멀리서 구경꾼으로 아마도 서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따랐다가 그 장면 보고 두려워서 도망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주님의 피,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이제 영원히 주님을, 그 십자가를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